안식고 3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건강하시고 특별히 그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냉방병 등 위해서 더 건강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제 손주녀도 오자마자 얼만큼 에어컨을 많이 뗐던지 좀 감기를 걸려갖고 들어누웠어요. 네, 뜨거운 날씨일수록 운동도 하시고 또 산보도 하시고 열심히 또 뜨거운 음식 많이 잡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말씀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6층이 올라가야 됩니다. 적어도 지하를 12층을 파야 됩니다. 그 12층 파는 작업이 창세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창세기를 완전히 이해하면은 진화론, 무신론, 안식일 문제, 창조 문제, 하나님 경배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잖아요? 굳이 뭐 마태, 마가, 누가야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기용성 교장님과 같이 인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초신자 여 선생님이 굳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 말 끝에 딱 한마디 나와요. 자네는 아버지를, 친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들으면 유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유익이 안 된다. 그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된다. 여기 우리가 토를 달게 되면 인간으로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차를 만들 때 차 만든 사람이 이 차는 휘발유 엔진입니다. 이 차는 디젤 엔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디젤 혹은 휘발유 혹은 가스 혹은 전기를 써야 된다 말하면 그거 써야지 다른 연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제조 기술자가 이미 이 제품을 만들면서 꼭 쓰라 그랬습니다. 미국 가면은 다 100V 씁니다. 그렇죠? 한국 오면 220V 써요. 미국 제품을 한국에 와서 그대로 쓰면 어떻습니까? 뽀로로 타버려요. 한국 제품을 미국 가서는요 작동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든 회사에서 만든 제품마다 사용 설명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데 반드시 첫 제품의 원칙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베리시드 바라엘론 에트 하사임 하에트 하에르트. 그 말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 한마디입니다. 유신론 필요 없습니다. 무신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 필요 없습니다. 온갖적인 여러가지 현대신화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장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공개하는 이유가 창세기는 마귀는 하나님의 정이다. 인류의 사기꾼이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멸망할 것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근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흔들어버리면요 끝이 나요. 지금 인터넷 방송하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쑥스러운데요. 라시아 대학 아키올로지 고고학 분야 교수들은요 신학 교수입니다. 재림교회 안수받은 목사요 신학 교수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키올로지 고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학문을 도전하다 보니까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교가 현대신학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 천수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넣을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홍해를 갈라간 것이 아니고 홍해를 우회했을 것이다. 열거성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목청 높여 소리쳐도 성이 무너지겠느냐? 엉터리다. 우하다. 이건 하나의 그 상징이지 사람이 소리쳐서 성이 무너질 수가 없다.
여러분 아파트 가서 아무리 소리쳐봐라 아파트가 무너지겠는가? 심지어 1층짜리 그 집이 무너지겠는가? 아니다. 무너진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뢰를 못한다 하는 것이 아큐레지 고가푼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이런 사조가 현대 신학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여기서 첫 출발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빼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중요한 게 있었죠. 3장에서 인류의 타락과 구속의 경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 홍수가 내리게 되죠. 그리고 무지개가 9장에서 떴고 10장에 드디어 고대 국가가 탄생한다 했습니다. 11장에 바벨탑,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19장에 소돔 고모라 멸망이 나오고요. 큰금하겠습니다. 21장에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히 요셉 39장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2장 요셉과 형들이 만나고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12지파 원조가 되고 50장에 야곱과 요셉이 죽고 입관하였더라 끝나게 됩니다. 그들의 구원자였던 요셉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자 역시 입관으로 끝나게 됩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어느 교원님 한 분이 제가 그 설교 때마다 니산월 1월 14일, 니산월 1월 10월, 그 다음에 니산월 1월 16일, 3월 6일, 7절에 40굴, 50일째, 나팔절 7월 1일, 대속제일 7월 10일, 장막절 7월 15일 얘기하니까 다시 알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적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에다가요. 이 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유래가 다 어디 출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 예수님의 장사, 맥추절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니산월 1월 14일 날 문설주 임방에 피를 뿌린 주 죽음의 전사가 패스오버 유월하였습니다.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형수 입장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분이었다. 맥추절 혹은 초실절 같은 얘기입니다. 1월 16일 곡식을 흔들어 제꼈습니다. 무덤을 흔들어 제키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 6월절, 무교절, 맥추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7에 49, 50일 되는 날 오순절 뭡니까?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였죠. 이름의 성령이요. 이름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나팔절 크게 외칩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 별개로 설명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7월 15일 날 장막절 혹은 초막절 우리가 남은 것이 장막절이죠. 그런 다음에 또 절기가 없는 게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절기입니까? 12월 14일 날 부림절. 부림이 뜻이 뭡니까? 부림. 히브리어로 프림 뜻이 뭡니까? 제비를 뽑다. 언제 뽑았습니까?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죽음의 큰 길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르드기가 하만이 살게 되죠. 그래서 하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처형을 당하고 모르드기가 이제 그들 입성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야곱의 환란 때 있을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부임절날 일시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그 귀환하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이야기죠. 그 메데페르시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장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창세기 17장부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분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하란을 떠난 지 24년 만에 그의 후손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75세에서 24년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큰 기간 흘러 나이 75세 어느 썩은 토막이 되었을 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1절로 8절 나이 99세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나이 80이 졌으면 아이고 내가 힘이 있어서 얻었겠다 생각하실까봐 70이 지나 80이 지나 90이 지나 드디어 100살을 앞에 두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바로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약속을 주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신자들이 다 녹아났어요.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완전하였습니까? 우문, 우답에 나옵니다.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하였습니까? 둘 다 맞아요. 겁내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황제사님, 아브라함이 완전하였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어. 네? 완전하지 않았어. 완전하지 않았다. 하나님 완전했다고 그랬는데요. 유승희 집사님, 아브라함이 완전하였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완전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까? 그래요. 우리 하늘이 난 수석 집사님, 아브라함이 완전하였습니까? 수석 집사님 하나 빼겠어요. 남수석 집사님 당직 쓰고 있고 아브라함이 완전하였습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제 둘째 손자가 왔어요. 왔는데 이놈이 하는 일이 별거 아니에요. 기어다니고 난장 피우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엎어치기 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바람 쐬면 감기 걸리고 뒤집어지고 난리 납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불안전해요. 근데 엄마는 아이고 예쁜 내 새끼예요. 아빠는 껌뻑 죽어요. 그게 내 새끼입니다. 내 새끼 하늘 같은 내 새끼. 아빠는 완전해요. 애가. 얘는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어다니고 없고 잡고 조그만 에어컨 바람 쐬면 뭐니까 감기 걸리고 맨날 그런데 완전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호박 씨가 땅에 딱 떨어졌습니다. 떡잎이 튀겨났어요. 완전합니까? 완전히 만져지 못해요. 호박이 안 나왔는데 왜 완전해요? 그래도 식물학자는 완전하다 그래요. 떡잎 튀겨도 이파리 하나 나왔어요. 완전한 호박이에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완전한 호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한 상태에서 축척을 했어요. 또 이삭을 결혼시킨 다음에 또 축척을 했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6가지 낳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례를 너무 겁이 나갖고 내 마누라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라 가져가시라고 그냥 이지토항에 밀어 넣습니다. 침실에. 그 인간이 완전합니까? 아니죠.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완전하다고 해서 고춧가루 안 먹고 설탕 안 먹고 미원 안 먹고 안식일날 험한 거 보지 마선 솔직히 교회 가다가 중량교회 옛날에 극장 하나 있었어요. 중량교 왼쪽에 가다 보면 그거보다가 벌거벗은 여인이 지나다니까 막 그냥 눈 감고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때 받기도 하고요. 시험 받을까봐. 심지어 신학교 다닐 때도 젊은 끓는 피가 시험 받아서 거기 지나갈 때 눈 감고 지나갔어요. 근데 시험 받는 게 당연해요. 젊은 여인이 아름다운 그 신상일시 보면 하고 심지어 저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은 옛날 한계동 교회 그 MBC 그 회사에 근무했는데 장동호 씨가 KBS 근무했는데 장동호 씨가 왔더래요. 자기가 결혼한 유부녀인데도 가슴이 두근반하게 얼굴이 막 빛이 나더래요. 광채가 뒤에서 동그란 빛이 나면서 장동호 씨 지나가는데 광채가 나더래요. 결혼한 유부녀 여집사가 시험 받더래요. 그래도 완전한 겁니다.
어떤 때 우리가 그 완전함에 돌아오고자 자기를 보면 쳐서 극복하고 남과 투쟁하고 싸우고 그래도 완전치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떨어져 나간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 완전론에 거의 녹아버렸습니다. 시험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똥을 싸도 기어다녀도 엎어치게 해도 가령 에어바람만 씌워도 감기 걸려도 애 아빠가 내 새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참도 사랑한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완전은 무엇인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이라는 소리는 예수님과 붙어만 있으면 완전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녹아났습니다. 이게 성경 때문에 옆으로 나가네요. 2장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 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부르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부조와 손지자 137쪽에 보니까 이제 그의 사라가 이름을 바꿨죠. 사라 뜻이 뭡니까? 여주 뜻이 뭡니까?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 이름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넘어갈게요. 23절로 27절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유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방주에서 노아가 간직하였고 또한 아브라함이 준수하였던 하나님 율법을 사람들이 계속 지켰더라면 할례 의식이 필요성은 없었을 것이다. 할례를 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죄된 행습에 가담할 유혹을 받게 되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언제 합니까? 할례를 언제 합니까? 남성분들 언제 발견합니까? 배설할 때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또 언제 합니까? 여인과 함께 침실에 들어갈 때 여인이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거기가 왜 그 모양이에요? 다른 남자들은 미끈한 당신은 왜 거칠어요? 물어볼 것입니다. 다 결혼했기 때문에 뭔지 아시죠? 왜 그 부분이 거칠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기 위해서 몸의 은밀한 부분에 할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부분을 다른 여인에게 주지 말고 이방 여인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여인만 만나라. 순결하게 지켜라 하는 의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배설하면서 자기의 모습 보면서 나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구나. 그 다음에 여인을 만날 때마다 구별되게 행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원어 성경에서 거룩하고요 구별하고요 헌신을 같은 단어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여인이 거룩해지는 방법은요 한 남자와 더불어서 계속 침상했을 때 거룩해집니다. 이 남성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한 여자와 더불어 계속 침상했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침상을 바꾸면 불결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바로 너희는 내 뭐가 되고요? 아내가 되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리라.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준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그렇게 귀찮게 물론 유생학적으로는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할례를 왜 주었는가? 너는 이 부분에 할례를 한 이유를 행하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의 백성처럼 살아라 했습니다. 뭐하냐인데 남자들이 양복을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덜컥덜컥 들어놓지 못합니다. 근데 꼭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요 아무데나 덜컥덜컥 들어놓고요 전봇대를 만나면 아무데나 끄랑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복도 왜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순결한 그 하얀 옷을 입혀놓으면요 함부로 못 다녀요. 험한 데 못 다니고. 그래서 여인들을 순결한 여인으로 취급했고 남자를 순결한 남자로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8장.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서 소돔을 중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누구든지 접대를 좋아했습니다. 뜬금없이 한 손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님을 접대하게 됩니다. 그때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에 떡을 만들었습니다. 한 스아가 12리터예요. 주부들 아시겠죠? 12리터 적어야 많아요. 12리터. 근데 여기 보면 12리터 곱하기 3입니다. 세 스아 36리터 밀가루 가져다가 반죽했습니다. 밀가루에 있겠습니까? 양도 잡았겠죠. 그 손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손님이든지 와서 발을 닦아주고 묵어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유해주고 손님 접대하였습니다. 하이프는 말합니다. 너희가 손님 접대하기를 즐겨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하늘의 사자를 접대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한 스아, 세 스아 창세기 18장 6절을 보니까 푹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사라도 대단해요. 남편이 여보 세 스아 한번 그냥 나왔습니다. 오집사님 느닷없이 36리터 음식 접대하라 하면 기절할 거예요. 근데 사라는 그 일을 참 즐겨했다 그랬습니다. 자 1절로 1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하리라 했더니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를 주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친구의 아들이 그와 동행하며 담화하였다. 그래서 소돔에 대한 심판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와 천사들의 회개는 또한 현대에 대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낮에 부자는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는 멀리서 세 행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급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명백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는 빨리 그들을 따라가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 쉬어가기를 권하였다. 그는 그들이 여행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씻을 물을 손수 떠왔다. 천년 후에 영광받은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16절 2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것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끝에 보면요 부지런히 성경을 가족과 함께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를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50명 노하지 마옵소서. 10명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 의견을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이 임하였던 것 같이 놀랍고도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한 정신이었다 그랬습니다. 19장입니다. 오늘은 19장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딸들과 롯의 불륜 이야기 나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같은 민족, 같은 천륙입니다.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천사가 롯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로써 멸망할 터이니 이곳을 떠나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였지만 모두 농담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가 손을 끌고 나오면서 그 안에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알에 물물게 된 롯은 두 딸과 동침하게 되면서 자식을 낳게 됐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9장 5절에 성경이 좀 많이 하죠. 그들과 상관하리라.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들과 함께 교접하리라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참 잘생겼습니다. 장동건 씨보다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하얗게 미모에 피부도 뽀얗고 그런 천사가 내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뿅 갔어요. 누가 갔습니까? 여자가 갔습니까? 전에 남성들이 뿅 갔습니다. 남성들이 그 3명의 남성을 놓고 탐하겠습니다. 교접하겠다는 거예요. 이들과 상관하겠다고 문을 부시듯이 때리면서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젊은이들 가운데 일부가 여자와 남성 같이 밀실에 들어가는 것이 양이 안 차요. 그래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서로 이렇게 그렇게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접하고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남성과 남성이 교접하는 방법은 뻔하잖아요. 그 부분으로 배설하는 그 부분으로 교접을 하고 남자가 에이즈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또 그들은 1대1로 안 합니다. 1대1, 1대1, 1대3, 1대10 계속 상대를 파악하면 교접합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멸망하는 이유 중에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허락하겠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허락한 주가 몇 주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공식으로 허락한 주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성애를 하겠다는 게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만연하였습니다. 식욕도 단순히 먹기 위해서 식욕한 게 아니고 로마가 멸망할 때는요 먹고 토하는 기구에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쓸데 짐승도 그냥 잡지 않고 한 마리 잡아서 다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요즘도 상어를 잡으면요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상어 뒷눈에미 일부만 먹는다고 합니다. 싹 잘라서 상어 갖다 버려요. 상어는 죽습니다. 다 먹질 않고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식욕을 탐닉하였습니다. 노아 세대의 범인들은 저들이 비뚤어진 식욕에 방종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하였다. 소돔 고모라는 부자연스러운 식욕에 방종함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또 어떤 분들은 마치 그 원숭이 골을 빼먹고 원숭이도 어떻게 잡냐 이렇게 잡아 꽁꽁꽁 묶은 다음에 진흙을 이렇게 쳐발라요. 이렇게 말린 다음에 그대로 앉혀갖고 숯불에 올려놓습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숯불에 올려놓은 다음에 포로로로 한 다음에 연기가 나면 이 칼로 뜯어갖고 두개골을 파먹어요. 곰쓸개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곰쓸개 빼먹고 비암 잡아먹고 지나가던 강아지 잡아먹고 그렇게 다 합니다. 이왕이면 저희 집에 있는 바퀴벌레 좋다고 소문나면 좋겠습니다. 바퀴벌레도 먹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부자연스러운 식욕의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요구와 식욕의 아우성을 구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멸망당하였다. 후자가 저들을 사로잡아 저들은 사나워지고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냐는 게 아니에요. 즐기기 위해서 그냥 때려잡은 다음에 일부를 먹고 일부를 버립니다.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일을 대담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그들이 사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었다. 실제로 먹는 게 거칠어지고 하면요, 콜라 먹고 사이다 먹고 패스트푸드 먹고 하면 몸이 거칠어져요. 그러면서 상당히 또 육체가 거칠어지게 됩니다. 자꾸 비정상하게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마약, 그룹 섹스를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는가? 소돔 고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섬길 덕이 없죠. 그잖아요. 그렇게 별 잡스러운 그 여러 가지 뇌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리가 없었습니다. 1절에 11절 롯이 소돔에 이른 두 천사를 영접하나 그곳의 백성들이 천사와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하늘에 내려온 천사와 상관하겠다고 행패를 부립니다. 롯도 이성이 마비됐어요. 아브람 떠난 다음에 자기의 두 딸을 내어놓을 터이니 두 딸을 마음대로 범하고 이 남성들을 해하지 마라 할 정도로 롯도 이성을 이렇게 온전하게 타협 못했습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롯이 보니까 하늘의 사자예요. 하늘의 사자 맞습니다. 너무 놀래갖고 애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성이 멸망당하다 그랬느니라.
정혼한 두 딸과 두 사이가 농담처럼 되겠더라. 제가 한 시나리오 짜볼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롯은요, 사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초성 예배 드릴 턱이 없어요. 맨날 먹고 즐기고 마시고 돈 벌어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다 보니까 사이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제는 노시 놀래갖고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아버님 무슨 너무 농담하십니까? 언제 아버님이 하나님 믿어왔다고 농담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그냥 무방 상태하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얘들아 결혼은 믿는 총각, 믿는 처녀하고 해야지. 아빠 농담하지 마세요.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미 뇌리 속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참 롯이 불쌍해요. 두 딸 아직 다 죽고 두 사이 아직 다 죽고 자기 부인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남은 두 딸이 남았습니다. 처녀 두 딸. 그 사이들이 일어나 떠나자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불쌍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목적을 롯에게 드러내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때에 너희는 일어나 떠나라는 천사의 말을 반복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소위 그들은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이야. 아빠 무슨 소리야? 평생 하나님 믿지도 않는 아빠가 무슨 소리야? 똑같습니다. 그들의 딸은 그들의 남편의 가마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유하였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하리는 가능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23절 29절 드디어 유황불이 내리게 됩니다.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 한평생 얻어본 모든 채무를 버리고 빈털털이 방랑자로 떠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잃은, 넋을 잃은, 여기 보니까 화해부인이 정확히 표현했어요. 슬픔으로 넋을 잃은, 정신 나간 그는 떠나길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 내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의 경고를 순종하고 간청하여 항의의 말 한마디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범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뒤에서 그녀를 구원해 냈을 것이었다. 롯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롯과 두 처녀 딸, 결혼 안 한 딸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오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고, 이 딸도 얼마나 신앙교육 안 받았는지 이제는 너무 놀랐으니 아버지와 더불어서 동침하자. 제가 롯 같았으면요 즉시 술을 마시는 걸 중지하고 아브라함에게 쫓아갔을 것 같습니다. 큰아버지, 제 아내가 소금기둥, 제 두 딸이 불에 타 죽고 사위 두 명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자. 제단을 쌓고 양을 잡고 주여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였을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아브라함을 잊어버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아마 딸도 아빠 위로 받으시고요, 엄마 죽었지만 우리 언니 두 딸 죽었지만 형부 둘 불에 타 죽었지만 아빠 위로 받으시고 술 한 잔 하시고 위로 받으셔서 술을 따라줬을 거예요. 아빠 한 잔만 더 하세요.
한 자만 더 왔어요. 인사불성했습니다.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자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 그냥 눕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동침해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문제입니다. 노새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에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벤암미라가 했으니 이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이 조상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지긋지긋하게 싸운 족속이에요. 박이 터지게 싸웠습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롯의 친아들입니다. 롯의 정말 딸 통해서 나온 친아들이에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참 비루하고 비참하고, 성경에 이걸 왜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하고 비루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롯의 우선은 모압과 암몬 사람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루하고 우상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의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이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의 절목에서 나란히 거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오는가. 롯은 상락과 이익을 위해서 소돔을 택하였다. 그는 마침내 재산은 없어지고 아내와 자녀를 잃고 야수처럼, 화해 부인이 참 번역을 제대로 했습니다. 야수처럼, 야수가 뭡니까? 험한 말로 짐승처럼 동굴에 살았으며 노령이는 불명의 순위를 향하여 의로운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서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한 두 무리의 우상숭배하는 족속을 세상에 남겨놓았다. 참 비루하고 야수 같은 짐승 같은 인생을 산 불쌍한 민족입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가족을 명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하였다. 주의 부패를 지킨 가만은 그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시켰으며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부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라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와서 유리창을 깨도, 저도 다들 교회에 와서 유리창 엄청나게 깨뜨렸어요. 축구하다 깨먹고 야구하다 깨먹고 유리창 많이 깼어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저놈의 자식이 뭐가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마상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에 와서 마상 피우게 하세요. 우리의 가족들이 혹 술, 담배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교회에 와서도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몸부림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가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과 마이크 몇 번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도. 물론 침례 받은 다음에 끊었지만 침례 받기 전까지 그 일을 못 끊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에 와 보니까 만나는 사람, 만나는 대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굳이 삼류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바쁜 시간에 아침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남들이 학원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더 큰 목적,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 그들의 자녀들은 시험에 둘러싸이게 되어 흔히는 경건을 개발하고 의로운 품성을 성성하게 분리한 교제를 이룬다. 방조한 도덕, 불신, 종교적 사물에 무관심한 분위기는 부모의 가만을 깨뜨리는 경향이다.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신뢰들이 언제나 젊은이들 앞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에게 애착을 가지며 하나님의 원수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 노란 물감 들이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배꼽티 입어도 교회 와야 돼 용납하셔야 됩니다. 혹은 주렁주렁 목걸이 차도 용납해야 돼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언젠가 우리의 일꾼이 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해도 교회에 오면 용납하자.
용납해서 그들이 교회 와서 그들이 교회에서 하여튼 하나님 말씀 듣게 하자. 졸지라도.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혹 듣지 않는 것처럼 들어요.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름하여 재림성도 남은 자손 남은 백성입니다. 참 세상이 악해요. 저도 어떤 때는 삼육대학에 있다가 오는데 또 H3류학교 이름하여 그래도 우리가 알아주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H3류학교 중학교 애들 공을 차면서 요걸 달고 살아요. 공부하다가 그냥 한 3개, 2개한테 요걸 살아요. 그래서 걔들이 교회 나오면 용납하세요. 교회는 못 받겠습니다. 중화동에 모 교회 심호할 때 중학생들이 제 기억으로 20-30명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 2년반이 한 7-80명, 그다음 청년이 한 4-50명,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30명이 되었죠. 애들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드니까 몸부림치다가 생수통 열어가지고 남학생 3-4명의 생수병에다가 생수통 알죠? 보천 생수, 우리 교회에 있는 거 거기다가 찌르륵 오줌을 쌌어요. 오줌을 싸고 탁 엎었습니다. 먹어보니까 물이 맛이 변하고 약간 이상하다는 거 맞습니다. 원래까지였어. 보천을 먹고 있다가 보천이 그날도 파산을 하고 석수로 바꿨어요. 아마 물맛이 바뀐 것 같다고 지난주까지 보천 물을 먹고 있다가 석수로 바꿨는데 물맛이 바뀐 것 같다고 난 안 먹어봤죠. 자꾸 이게 여짓단들이 맛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제가 먹어보니 오줌물이에요. 그런 데 사봤다가 막 교회에서 내친다고 막 고추를 잘라갖고 막 버리자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장로님 용납합시다. 애들이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용납하고 얘들아 다시는 그리하지 말자 하고 나도 그 아들이 결국 그 교회 집사가 되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막 흔들기도 하고 막 잔잔하고 막 하고 뭐 드럼도 치고 막 교회에서 막 싸움도 하고 할 때 그들을 용납하면서 자꾸 말씀 가르쳐야 돼요.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집에서도 꾸준히 가르쳐야 됩니다. 나갈게요. 우리는 지구가 불로 깨끗이 소멸할 마지막 날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지금은 사실은 더 악합니까? 덜 악합니까? 더 악해요. 가정스럽게 이렇게 더 악합니다. 뭐 컴퓨터, 음란물, 게임물 정말 악한 거 있습니다. 기막이 악한 거 있습니다. 또 지금은 돈이라면 사주를 깜빡해요. 말씀 중에 말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간단하게 짧은 시간 창세기 16, 17, 18, 19장을 마쳤는데 교훈이 있습니다. 그때 무식한 여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구나. 그 무식한 놈들이 농담처럼 취급하다가 유황불에 빠직빠직 불탔구나. 살타 죽었지. 그걸 끝나면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고 반면교사를 주고 있습니다. 화표는 말씀합니다. 지금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함께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고 돌았으면 빠지고 돌았으면 빠져도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콩나물이 커요 안 커요? 커요. 물 다 빠진다고 안 주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매일같이 아침에 그 사이버를 계속 날리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요. 읽어보세요. 읽고 명상하고 얘들아 다 읽어줄 필요 없어. 얘들아 오늘 문장에 보니까 한 문장이 있단다. 이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다 하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이들 보내주고 또 아이 사랑으로 훈련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늘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 재림성도 귀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창세기